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4개의 복음서를 찬찬히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당시 사회에서 어부는 그렇게 변변한 직업은 못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야심이 있고 좀 머리가 있다 싶으면 대도시로 이주해서 성공을 위해서 분투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고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베드로는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사람의 정신을 보시는 예수님이니까 뭔가 남이 못 보는 베드로의 내면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부로 연명하던 그의 마음에도 로마 정권을 뒤집어엎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회복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혹은 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하실 때 그런 모든 걸 버려두고 반응하고 예수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성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낙제를 면한 정도랄까? 마음에 있는 뜻은 좋고 열심은 강했는데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늘 관역을 빗나갑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예수님에게 좋은 제자가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의도대로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지금 여기 대제사장의 집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언제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읽은 이야기 속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런 예수를 체포하려는 로마 군사들과 성전 수비대를 향해서 대항하면서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만은 분연히 일어섰다 그 말이죠. 이것만 보면 그는 수제자로 불릴 만한 사람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그를 나무래세요. 너 그러지 마라. 너 칼 도로 칼집에 꽂아.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고 오히려 꾸중을 하시죠. 베드로가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은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단호했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뿔뿔이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포박하고 어디론가 끌고 가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한 제자와 함께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던 그 제자는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추정해 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는 체포한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직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위 뒤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배후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그들끼리의 모임에서 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대제사장 관저까지 따라간 거예요. 본문은 요한은 대제사장과 좀 아는 사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를 비호해 줄 어떤 사람도 이 제사장 관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마저도 잡혀서 곤욕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비록 그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늘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적들의 손에 넘어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따라간 거죠. 베드로는 이 머리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계산했다면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는 마음만은 정말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관저 안으로 먼저 들어갔던 요한이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나와서 문지기 여종 하녀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요. 문지기 하녀는 뭔가 수상쩍다는 듯이 베드로를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그 하녀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서둘러 그에게서 멀어지려고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때 그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의 등 뒤에서 물어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맞지요? 베드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언급결에 전혀 뜻하지 않은 대답을 툭 내뱉습니다. 아닙니다.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경계하면서 멀찍이 서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추종자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신문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자백하라고 추궁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할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고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지켜보는 몇몇 사람에게는 무례해 보일 정도였어요. 경비병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 사람아, 대제사장한테 무슨 말대다 뭘 말버리셔? 하고 꾸중한 거죠. 그러니까 재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지금 대제사장 관저의 뜰에서 예수님은 피고로 서 있지만 그의 말씀하시는 태도는 피고의 말투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장의 말투 같아요. 어떤 두려움도 주저함도 꿀림도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나스가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피고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재판관이고 안나스가 피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이 순간에 또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까보다 자꾸 켰는 줄로 베드로를 살피는 거예요. 유심히. 베드로는 그 사람의 눈초리가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를 피하면 더 수상히 여길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사람이 베드로한테 말을 걸어요.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맞지요? 베드로가 앞에 문지기 여종에게 엉겹결에 대답하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내가 비겁하게 저 여자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다니까 야,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나도 좀 용기 있게 필요하다면 내 정체를 다 밝히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마음을 다지고 있었는데 또 견론자라는 사람이 따지 모르니까 그 용기와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요. 나 예수 모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맞아, 당신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하겠어? 라고 닦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베드로의 칼의 오른쪽 귀를 잘렸던 말고란 사람의 친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한 다음에 사람 잘못 봤어 하고 다급히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 문 밖으로 튀어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때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몇 시간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 네 목숨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무너져 통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언급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새벽 닭 울음소리에 무너져 통곡한 그날 이후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 설 때마다 혹은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삶을 어떤 소리와 관련지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사물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들을 때면 그 특별한 경험을 했던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그때의 경험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노래 그렇게 자주 못 듣습니다만 80년대 유행했던 가요 가운데 빙글빙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미가 불렀습니다. 오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그렇죠?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어떻게 하나 또 빙글빙글 돌아요. 노래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 제 마음은 신촌 이데아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봉사하던 교회가 서울역에 있었고 집에 돌아갈 때 버스를 타서 갈아탈 때 이대 앞에서 갈아탔어요. 주로 연희동이 제가 집으로 가는데 이 노래가 나올 당시 저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회복 중이었어요. 교회 다니기 힘들었어요. 교회하기 전도사였는데 당시에는 레포드 가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줬어요. 레포드 가게에서 기억하시죠? 이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빙글빙글이. 그런 저는 그 당시 몸을 추스리는 중이어서 버스장에 오래 서 있으면 머리가 정말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나올 때면 노래는 신나는데 저는 더 어지러워요.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나면 빙글빙글 할 때 남이야 너는 빙글빙글 신나지만 나는 빙글빙글 어지러워 죽겠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제가 투병하던 26살 젊은 날 어지럽던 저의 젊은 날의 모습이 그때 은총과 은혜가 사랑이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물, 온 그런 소리, 온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것을 보거나 듣는 순간 마음이 그때로 그 사건으로 되돌아가는 경험 말입니다. 대제사장 관저에서의 그 참혹한 실패 이후에 모닥불 그리고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어떤 사인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어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덮이려고 하는 순간마다 대제사장 뜰로 되돌아간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또 새벽닭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올 때마다 대제사장 관저에서 바깥에서 무너져 울던 자기 모습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 우리 물론 안나스 앞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며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고 싶어 하죠. 또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되죠. 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은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도 없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보내고 다 바쳐서 헌신하고픈 순수하고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기도도 해보고 호언장담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셔요. 이건 부정하고 싶지만 엄연한 우리의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피고의 자리에 서서 재판관처럼 활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에 더 가까운 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가득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목숨 내놓겠다고 장담하고는 연약한 여정철마 앞에 슬금슬금 꼬리를 빼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론 모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한다고 다 도망쳤죠. 그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매우 훌륭해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예요. 그 인간적인 용기와 의지를 할 수 있는 일은 대제사장 집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그만한 용기도 의지도 없었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에만 의지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부활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다스리게 해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진리를 증언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도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재판관처럼 당당하게 증언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붙들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서 모든 위험에 맞서서 복음을 증언하고 또 증언했습니다. 마신의 전설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바꿔놓나요? 그를 붙들었던 사로잡았던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그러면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닥불 냄새와 닭 울음소리를 늘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기억할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또다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배반하고 넘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했을 겁니다. 또 베드로 자신이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도 자기에 대한 바른 시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겸손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매일같이 모닥불 앞에 자기 몸을 덮이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매일 닭울음 소리를 예사롭게 듣지 않으면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은 것을 어찌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갱신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절치부심하는데, 우리가 전 대통령 구속을 보면서 추락하는 것은 정말 날개가 없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한국교회 역시 날개 없는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 한국교회 소위 잘나가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부도덕한 문제로 세상의 욕을 먹고 비난받는 분들,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 단 대형교회가 편칙 세습 때문에 지금 소가리를 한국교회가 앓고 있죠. 그런 일들을 보도로 접하고 나면 가끔 사람들, 교우들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무리 놀랍게 쓰임받은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흐려지는 순간 구차하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교회사에서 한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아니,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루에도 수번도 여러 번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나의 사역도 마지막 순간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끝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을까? 나한테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모닥불 냄새와 닭 울음소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히 않음으로 해서 대제사장에 떨어 있던 베드로처럼 초라하게 구겨졌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초라한 실수를 생각나게 하는 모닥불은 무엇이고 닭 울음소리는 무엇일까? 조용히 앉아 더듬어 봅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스쳐 지나가죠. 지금도 그런 부족함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 의지해서 더 깊이 의지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 줄었고 수준의 정도가 줄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따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과거처럼 혹은 그보다 더 초라하고 추추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처럼 어둠 속에서 통곡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 희망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밖에는 제가 크게 넘어지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매일 밤 모닥불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지를 잊지 않도록 자기를 깨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그런 큰 넘어짐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방법 없어요. 다 교만해져요. 주의 성령의 영역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나 장로 권사가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평균도가 넘어지는 것과 지도자가 넘어지는 것은 파급력은 다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점에서 저나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로 다를 바 없죠. 우리의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는 하나입니다. 과제는 하나입니다.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항상 성령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게 넘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모닥불과 닭 울음소리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두는 피면서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크게 넘어졌던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모닥불과 닭 울음소리를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매일 저녁 모닥불을 쬐면서 나의 나약함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매일 성령께 나 자신을 또다시 내어드릴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우린 비로소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린 사순절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디스카운트해서 주줍니다. 그것도 열흘입니다. 바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새벽 닭울음 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모닥불에 몸을 덮이면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특세에 못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모닥불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새벽닭 울음소리가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알람을 새벽닭 울음소리로 여기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나오셔서 저 강단의 촛불을, 켜진 촛불 모닥불을 삼아서 나의 실존을 한번 마주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보면서 과거에 초라하게 구차하게 무너졌던 경험을 꼭 떠올리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넌 이것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어떤 나만의 닭울음 소리를 내가 알고 그걸 통해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또 의지하고 밤마다 나만의 모닥불 앞에 서서 하루를 보호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아 일주일 그렇게 살아 한 달을 그렇게 살아 1년을 그렇게 살아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 영혼을 그렇게 이루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운 넘어짐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피고석을 재판석으로 바꾸셨던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그런 당당함을 주옵소서. 주님처럼 든든히 서서 거침없이 진리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처럼 너무나 부족함을 주님을 잘 아십니다. 저희를 깨우셔서 매일 아침 저에게 탁울음 소리를 들려주시고 매일 저녁 저희들에게 모닥불을 밝혀주셔서 매일 주님 성령 의지해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렇게 그 걸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